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숨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를 기억하는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과거의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오후 3시에 조종을 치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에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요즘 시간으로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오인 가장 밝은 시간이 갑자기 어두워졌으니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이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온 세상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사건이므로 이같이 놀랍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주님의 가장 존귀한 창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자연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는 아모스 8장 9절 말씀처럼 자연도 이 슬픔에 동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9 시점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7가지입니다. 소위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그 가운데 유독 이 한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외침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처절한 고통의 외침입니다. 그렇게 친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를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저주받을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대신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의 이 고통의 외침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간의 코에서 숨이 멈춰지는 것만을 가리킵니까? 죽음은 육체적 파멸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비극적인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죠.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단절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죄의 삭을 대신 치르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로우신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삭, 사망을 대신 걸머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맛보아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우리 주님께 진노를 쏟으심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사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보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그에게 대신 쏟으셨습니다. 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의 외침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진노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주변에 서 있던 자들은 우리 주님의 이 외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음성의 의미가 여러분 가슴 깊이 박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